2025년 피스티스 믿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까지 말씀. 참 믿음이 영원한 생사를 좌우합니다. 이런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즐겁고 호화롭게 살았다. 그런데 그 집 대문 앞에는 나사로라 하는 거지 하나가 헌데투성이 몸으로 누워서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려고 하였다. 개들까지도 와서 그의 헌대를 핥았다. 그러다가 그 거지는 죽어서 천사들에게 이끌려 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었고 그 부자도 죽어서 묻히었다.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다가 눈을 들어서 보니 멀리 아브라함이 보이고 그의 품에 나사로가 있었다. 그래서 그가 소리를 질러 말하기를 아브라함 조상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시원하게 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나는 이 불 속에서 몹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였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얘야 되돌아보아라.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너는 온갖 호사를 다 누렸지만 나사로는 온갖 괴로움을 다 겪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는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가로놓여 있어서 여기에서 너희에게로 건너가고자 해도 갈 수 없고 거기에서 우리에게로 건너올 수도 없다. 부자가 말하였다. 조상님 소원입니다. 그를 내 아버지 집으로 보내주십시오. 나는 형제가 5이나 있습니다. 제발 나사로가 가서 그들에게 경고하여 그들만은 고통받는 이곳에 오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그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 부자는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아브라함 조상님,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살아나서 그들에게로 가야만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살아난다고 해도 그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요즘에 독감이 많다고 그러죠? 우리 도율이네 가족이 도율이하고 엄마가 독감이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도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체력적으로 쉽지 않은 구간을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성탄절 그 전부터 해서 지금 송고 영신부터 우리 학원 선생님들이 지금 또 방학 특강 시작해가지고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녁까지 계속 하고 또 없는 날은 아침부터 기도하고 또 일하고 계속 그렇게 반복되어지는 일정이라 여러분 건강관리도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건강관리를 잘 하셔야 될 때입니다. 잘 쉬시고 그러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조금 전에 읽었던 누가복음 16장 19절 말씀은 부자와 나사로라라는 이야기로 너무 잘 알려진 이야기고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지난주에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영원의 시작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어요. 여러분 믿으시죠?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영원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도 절대로 지옥에 가시면 안 됩니다. 지옥은 불과 유황의 바다입니다. 불에 절여 한순간도 그 고통을 벗어날 수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지옥은 한 사람도 누구도 가면 안 되는 곳이 지옥입니다. 꼭 지옥은 가시면 안 됩니다. 꼭 지옥은 가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지옥을 가지 않을 수 있는가? 우리 오늘부터 세 번째로 교회 다니고 세례를 받았다고 안심하지 말고 죄를 회개하십시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교회 다니고 세례를 받았다고 안심하지 말고 죄를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부자가 왜 음부에 떨어졌어요? 부자가 왜 지옥 갔지요? 그 이유에 대해서 누가복음 16장 30절은 뭐라고 말하죠? 부자는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아브라함 조상님.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살아나서 그들에게 가야만 그들이 뭐 할 것이다? 회개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죠. 지금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딱 2가지를 요청했어요. 그 손끝에 나를 위해서 물 한 번만 적셔서 내 입에 대주세요. 또 하나는 지금 죽지 않은 살아있는 내 형제들에게 죽었다 살아나는 저 나사로 저를 보내서 이곳에 오지 않도록 해주세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 요청이 다 들어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이 부자가 말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들 가운데 누가 가야만,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가야만 그들이 믿을 거예요, 이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 부자는 뭐라고 말해요? 회개할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암시되어져 있듯이 여러분, 부자가 지옥에 간 이유가 뭐예요? 회개하지 않아서예요. 또 5 형제가 지옥에 올 수밖에 없는, 오게 될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뭐예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부자가 죽었다 살아난 사람을 보내서 저들을 회개케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회개하지 않아서 지옥 왔으니까 저들을 회개케 해서 지옥 오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부탁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스스로 생각하기 때문에 죽으면 반드시 틀림없이 천국 간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자신만만한 생각 앞에 질문을 해야 돼. 자신의 죄를 회개했습니까? 당신은 자신의 죄를 회개했습니까? 이 질문을 해야 돼요. 왜요? 여러분, 회개가 없는 믿음은 가짜예요. 회개가 없는 믿음, 이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여러분 지옥에서 건져내지 못해요. 분명히 부자는 내가 이 지옥에 온 이유가 회개하지 않아서다. 그 5 형제가 누구든지 죽었다 살아나는 사람이 보내져서 그들이 회개해야지만 그들이 여기 지옥에 오지 않을 수 있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잖아요. 여러분, 천국에 가고 싶다면 회개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믿으시지요? 천국에 가고 싶다면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긴 교회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셔서 예배드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천국 갈 사람들이 오셔서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예배의 시간이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 교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런 말씀이 전파되어진다는 것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어떠한가를 반드시 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안에 내가 교회 생활만 하고 경건의 생활만 했던 사람이 아닌지, 진짜 명목상의 신자는 아닌지 여러분, 먼저 저와 여러분 스스로가 자신을 점검해야 하고, 더 나아가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한 사람으로 살아가 천국 백성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돌아와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곳, 그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잘 전해야 돼요. 여러분, 잘 배우고 잘 깨닫고 잘 전해서 여러분 올바른 신앙할 수 있도록,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천국 백성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인도해야 해요.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9절에 이렇게 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가지만은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습니다. 어떤 일을 생각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맨날 어떤 사람들은 뭐 과거에도 뭐 주님의 때가 다가왔다, 곧 오신다 그러더니 뭐 아직도 안 오시잖아 그러면서 흥청망청 세상을 사랑하고 게으르고 나태하게 아직 멀었어 악한 종처럼 살고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악한 종의 모습에서 여러분 한번 돌이켜 봐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이, 주님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는 게 아니에요. 왜요? 우리를 위해서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 이르게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곧 온다, 곧 간다, 곧 온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도 계속 오시지 않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계속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는 걸 원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주의해서 보세요.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길 원하세요. 그리고 모두 천국 가길 원하시죠.
근데 모두 천국에 이르기를 바라십니다라고 쓰지 않고 무엇에 이르기를 바란다고 쓰고 있죠? 회개에 이르기를, 회개하는 데 이르기를 바라십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오래 참으십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 거예요? 회개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멸망하는 걸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가 지옥 가는 걸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래서 당신의 손가락질 당하고 당신의 이름이 땅에 떨어져도 오래 기다리시고 견디시는 거예요. 악한 종들이 겉봐, 옛날에도 뭐 마지막 때랬어, 2000년에도 마지막 때래, 아직도 안 오셨잖아, 안 오실 거야, 아직 멀었어. 그리고 흥청망청 악한 종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멸시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한 사람도 멸망하는 걸 원치 않으세요. 한 사람도 주저앉는 걸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건 뭐예요? 우리 모두가 회개하는 데 이르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오래 참으심이 우리의 구원이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다 인정하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지 않았더라면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죄악에서 뒤둥글고 있을 때, 그 구렁텅이에서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지 아니고 하나님의 그 인내하심이 일하시지 않았더라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지경이었겠어요? 우린 벌써 지옥행이었을 거예요. 우린 벌써 지옥행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셨어요. 그래서 큰 은혜지요. 너무너무 감사한 은혜지요. 그런데 그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아시고 깨닫게 되시길 주님의 축복해요. 왜 기다리셨어요? 왜 오래 참으셨어요? 왜 하나님이 인내하세요? 우리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모두가 회개하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고 바라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어떤 죄들을 회개해야 할까요? 회개할 죄가 따로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 모든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가 어떤 죄에서 돌이켜야 될까요? 라고 하나님 앞에 묻는다면 모든 죄에서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서 18장 30절에서 32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명령하세요.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족속아, 나는 너희 각 사람이 한 일에 따라서 너희를 심판하겠다. 너희는 회개하고,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회개하고 너희의 모든 범죄에서 뭐하라? 떠나 돌이켜라. 여러분, 이 말씀이 회개예요. 여러분, 회개는 모든 범죄에서, 모든 죄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 입술로만 잘못했어요 하나님. 여러분, 이건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모든 죄에서 떠나는 겁니다. 회개했다면 그 죄에서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했다면 그 죄에서 돌이키는 것이 회개예요. 그렇게 하면 죄가 장애물이 되어 너희를 넘어뜨릴 일이 없을 것이다. 너희는 너희가 지은 죄를 모두 너희 자신에게서 떨쳐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왜 죽고자 하느냐? 죽을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그가 죽는 것을 나는 절대로 기뻐하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잖아요. 죽을 죄를 지었어. 저 사람은 죽는 게 마땅해. 그래도 하나님은 그 사람이 죽는 걸 원하지 않아.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뭐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살아라. 아멘? 회개하고 살아라.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고, 여러분, 사는 길은 뭐예요? 회개하는 길이에요. 사는 길은 회개하는 것이 사는 길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회개는 단순히 죄를 뉘우치거나 자백하는 것이 아니고 죄를 끊는 겁니다. 회개는 동시에 모든 죄를 끊어버리는 겁니다. 모든 죄를 끊어버리는 겁니다. 토마스 왓슨이 이런 말을 했어요. 참다운 회개는 보류하는 것도 동고자도 없어야 한다. 보류하는 게 뭐예요? 아, 나 이 죄 조금 더 짓고 싶어. 동거자가 뭐예요?
나랑 계속 살아. 참다운 회개를 했다면 이런 죄가 없는 거예요. 아, 이쯤이야. 아, 이 정도는 다 그렇게 살지. 아, 이 죄 10년 전에도 있었고 20년 전에도 있었고 30년 전에도 내게 있었어. 나랑 같이 살아. 이것이 없는 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선다싱은 이렇게 말해요. 인간이 무서워야 할 적은 단지 사자나 표범이나 구렁이와 같은 큰 동물뿐이 아니다. 현미경에 의해서만 볼 수 있는 미미한 균이 식품, 음료수, 공기를 통해서 체내에 들어갈 때 더욱 위험하고 생명을 앗아갈 수 있잖아요. 여러분 동의하시죠? 꼭 그처럼 큰 죄만이 영혼의 파멸을 가져오는 게 아니에요. 크고 작은 죄의 기원이 되는 숨은 악념, 더욱 파괴력을 지녀요. 그래서 가장 작은 하나의 죄라도, 또 나쁜 한 가지 생각이라도, 아, 이쯤이야 생각하는 거, 이 정도의 생각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나에게, 우리에게 계속 나를 넘어뜨리는 그 주된 생각이 있죠. 죄된 생각, 이거 생각쯤이지 라고 생각하셔서 여러분 그대로 내버려 두시면 여러분 안 돼요. 선다싱이 뭐라고 그래요? 또 나쁜 한 가지 생각이라도 우리의 희망을 멸하며 하늘나라 밖에 있게 하기에 충분하다. 가장 작은 죄 이 정도? 세상 사람들은 다 이 정도는 하고 사는데 여러분 이거 안 돼. 그 생각 과거에도 했고 지금도 하면서 나를 그 생각이 들 때마다 고통스럽게 해. 시기, 질투, 판단하는 거, 비판하는 거 끊임없이 내 인생을 이끌어왔다면 여러분 그 나쁜 생각 한 가지라도 충분히 우리를 지옥불로 떨어뜨리게 할 수 있어요. 회개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찰스 피니도 이렇게 말해요. 사람이 계속 한 가지의 죄 속에서 생활하며 그 죄를 버리지 않는 한, 한 가지의 죄 속에, 여러 가지 죄가 아니라 한 가지의 죄 속에서 뭐예요? 생활하며 동거하는 거죠? 생활하며 그 죄를 뭐 하지 않는 한, 버리지 않는 한 결코 회개는 있을 수 없다. 그 사람이 입으로 잘못했다고 말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건 회개한 게 아니에요. 회개는 뭐예요? 그 죄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 죄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뜻보다 이 죄를 더 좋아서 선택해. 내가 선택하는 거야.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이 죄를 더 좋아해. 그 생각을 더 좋아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 이 특별한 감각의 만족을 더 선택해. 음란하고 여전히 그런 특별한 만족을 좋아해. 그 나쁜 생각을 계속 붙들고 자기를 노출시키고, 그래서 결국 악한 생각과 타인에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만들어내는 거, 그것이 10살에도 했고 20살에도 했고 30살에도 하고 지금도 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건 회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천국 못 가요. 20년이고 30년이고 40년이고 50년이고 여러분 교회 다녀서도 천국 백성 아닙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죄를 완전히 버리지 않는 한 진정한 회개는 있을 수 없습니다. 조셉 원라인도 이렇게 말해요. 죄 중에 하나라도 보류시킨다면, 죄 중에 하나라도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대를 용납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대의 죄들을 송두리째 죽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대가 대신 죽어야 돼. 내 안에 죄가 살아있다면 그 죄 때문에 내가 죽어. 단 하나의 아주 작고 은밀한 죄일지라도 그대가 그것을 용납한다면 그대의 영혼은 그 죄를 살려준 대가로 죽어. 죄를 살려주면 내가 죽어. 죄된 생각을 계속 살려주면 내가 죽어. 우상을 계속 살려주면 내가 죽어. 여러분 둘 다 같이 살 수는 없어요. 비록 그대가 그 죄에 대하여 수백 가지 구실을 대고 변명하더라도 소용이 없다. 찰스 스펀전도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단 한 가지 죄라도 있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멋진 악을 선택하고는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내 마음을 드릴 거야. 그러나 이 악마는 남겨두어야지. 여러분, 이게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아멘? 가능하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내 마음을 드릴 거야. 하나님께 내 온 마음을 드릴 거야. 그런데 이 악마는 남겨둘 거야. 나 여전히 미디어 계속 중독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도 못 듣게 하고 기도도 방해하고 졸게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한다. 이거는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악마는 남겨두어야지. 이 하나는 보류시켜야지. 나는 이 죄를 하나님보다 더 좋아해. 이 특별한 감격을 만족을 난 더 선택해. 여러분 그러면서 천국 갈 생각은 하지도 마세요. 할 수가 없어. 조셉 온라인이 말한 것처럼 둘 중에 하나야. 죄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여러분 둘 중에 하나야. 여러분 죄가 죽지 않으면 여러분 우린 살 수가 없어. 아주 작은 생각? 여러분 생각의 죄악도 여러분 굉장히 깨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보세요. 여전히 사랑받고 싶어서 또 그 생각에 붙잡혀가지고 끝까지 밀고 나가는 생각이 과거였는데 지금도 하고 있다. 여러분 그 회개하지 않은 상태예요. 과거에도 나를 묶고 있었던 그런 음란한 것들, 미디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내 마음 두기 싫어하고 여러분 우상 섬기고 세상 사랑하고 여러분 여전히 과거에도 그런데 지금도 똑같다. 여러분 스스로 점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내 마음을 드릴 거야. 그러나 이 악마는 남겨두어야지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 멋진 하는 걸 선택하고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에 100% 동의합니다. 여러분은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건방진 욕망을 가지고 탐닉하는 죄가 한 가지라도 있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소유가 아닙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우리가 방자하게 또 고의적으로 한 가지 악이라도 품고 있다면 고의적으로 품는 거예요. 난 이 죄를 사랑해. 나 이 죄를 끊고 싶지 않아. 그런 죄 여러분 갖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친구가 아닙니다. 여러분 앞에 유명하고 좋은 목사님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마가복음 9장 43절부터 49절에 내 손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찍어버려라. 내가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곧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한 손을 잃은 채로 생명이 들어가는 것이 낫지 않니?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내 손이 죄짓게 해. 이거 잘라버려 차라리. 그러고 천국 가는 게 낫다고 얘기하시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45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 발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버려라. 내가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한 발은 잃었으나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47절이요. 또 내 눈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빼어버려라. 내가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지옥에서는 그들을 파먹는 구더기들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모든 사람이 다 소금에 절이듯 불에 절여질 것이다. 여러분 불에 절여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워요.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도 견딜 수 없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데 여러분 영원히 이 자리에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 말씀하면서 뭐가 상관이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상관이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손, 발, 눈 여러 가지 죄를 지어야만 지옥 가는 거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한 가지라도 끊지 못한 죄가 있다면 네 손으로 짓는 그 죄가 한 가지라도 끊지 못하는 죄가 있다면 네 발로 끊지 못하는 한 가지라도 끊지 못하는 죄가 있다면 눈으로 끊지 못하는 죄가 한 가지라도 있다면 그 죄와 함께 어디 간다는 거예요? 지옥에 던져진다라고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분명히 여러분 죄 짓고 있는 상태에선 천국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게 뭐예요? 그러면서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내 손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계속 그 손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너 그 손 차라리 잘라버리고 천국 가. 그렇다면 이 손을 가지고 계속 죄짓고 있다면 천국을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잖아요. 없다고요, 여러분. 없다고요. 아주 작은 생각 하나, 이쯤이야 라고 생각하는 작은 죄 하나, 여러분 그 죄를 계속 선택하고 그 특별한 감각과 쾌락을 즐기고 시간을 허비하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하나님께 올바르지 않고 하나님께로 오지 않은 선 넘는 생각들을 계속 품고 사람에 대해서 내 생각인데 타인을 판단하고 그렇게 정죄하는 이런 악한 생각들,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 삶에 있다면,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죄가 있다면, 다시 말해서 습관적인 죄가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7절에 회개를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해요. 99마리 양과 1마리 양에 대한 이야기예요. 누가복음 15장 7절에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회개할 필요가 있대요, 없대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 의인이야, 여러분. 이해돼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기뻐해. 하나님은 영혼 구원하는 일을 기뻐하세요. 하나님 한 사람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일을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천국 가는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는 일도 지금 예수님께서 무엇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회개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죄인이 회개할 때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 이 사람은 천국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진심으로 회개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볼 수 있냐면 이 앞절에 이 말씀을 이끌어가면서 앞절 4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어. 예를 드는 거예요. 그 가운데 1마리 잃어버렸어. 99머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냐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아버지 마음이 어떠냐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천국 가게 원하시고 또 그 잃어버린 양 1마리를 찾기 위해서 그 양 1마리가 회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그리고 그가 돌아왔을 때 얼마나 기뻐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 그들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었다. 이 땅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죽으면 회개할 기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양의 비유는 이 땅에서 회개할 기회가 주어진 그 상황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은 이 땅에서 진짜 회개한 사람들이에요. 진심으로 회개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 비유를 보면 두 종류의 집단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 안에 들어있어서 회개한 사람들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 밖에 잃어버린 양,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는 천국 갈 사람이고 하나는 지옥에 갈 사람이에요. 그런데 회개한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해요? 회개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천국 가려면 이 말씀처럼 회개해야 할 것이 없어야 돼. 여러분, 한 가지라도 회개할 죄가 남아있다면 여러분 천국 백성이 아니에요. 모든 죄를 다 회개했어야 돼요. 그래서 참으로 회개한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소화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그러면 어떻게 다 우리가 죄 안 짓고 살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회개와 자백을 여러분 오해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회개하고 자백은 달라요? 회개하고 자백은 달라.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8절에서 10절 보면 여러분 교환에는 없는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발 씻어줄 때
이런 말씀이에요. 제 발은 절대로 씻기지 못하십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너를 씻겨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답했어요. 베드로가 진짜 짱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 주여, 제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다 씻겨주세요. 처음에는 안 돼요, 제 발을 씻을 수 없어요 막 이러니까, 그래 놓고서는 또 너 그러면 나랑 상관없으니까 아니요, 머리까지 다요, 내 온몸을 다 씻어주세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10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미 목욕한 사람은, 여러분 여기서 이미 목욕한 사람은 회개한 사람이에요. 이미 목욕한 사람은 회개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온몸이 깨끗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회개해서 온몸이 깨끗하기 때문에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이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이 말이 자백이에요. 여러분 목욕해가지고 깨끗해졌어요. 온몸이 깨끗해요. 여러분 이것이 구원받는 회개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살아가면서 여러분 발로 걸어다니면서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죄 지어야 안 지어요? 짓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 여러분 먼지가 많았어요, 팔레스타인에. 그래서 항상 나갔다가 돌아오면 그들이 하는 일이 뭐였어요? 종의 주인의 발을 씻겨줬어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여러분 회개했어요. 모든 죄에서 돌이켰어요. 근데 살다 보니 오늘 하루 내가 또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자백하는 거예요. 발을 씻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와 자백은 달라요. 여러분 회개는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이 하는 거예요. 자백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습관적인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습관적인 죄, 내가 다시는 이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하고 습관적인 죄에서 떠나는 것, 여러분 이것이 회개예요. 자백은요, 우리 일상에서 우발적으로 범죄하는 거예요. 내가 이 죄를 짓고 싶지 않은데 나도 모르게 죄를 짓고 있어. 그런데 습관적인 죄는 뭐예요? 여러분 죄가 좋아서 짓는 거예요. 습관적인 죄는 하나님 뜻보다 나는 이 죄쯤이야 하고 계속 그 죄를 여지를 남겨두는 거예요. 나는 거기서 떠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알아요, 내가 죄 짓는다는 걸. 이거 지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내 마음의 중심에 이 죄를 버리고 싶지 않아요. 이 죄에서 나오고 싶지 않아요. 내 몸을 쳐서 복종하고 싶지 않아요. 그 죄와 죽기까지 싸우지 않아요. 여러분 이건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회개한 사람들은 우리의 의발적인 범죄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가지고 나아가요. 잘못했어요, 하나님. 하나님 너무너무 잘못했어요. 그래서 그 죄를 미워해요. 그 죄를 끊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 자백을 들으시고 뭐 하시죠? 용서하시고 그 죄를 지은 것조차 기억하시지 않으시지요. 그러면 천국 백성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죄가 있는 상태일까요? 없는 상태일까요? 없는 상태예요. 습관적인 죄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우발적인 죄는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자백하고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 죄가 기억하지 않고 나도 하나님 앞에 더 이상 회개할 죄가, 자백해야 될 죄가 없는 상태로 서는 것, 그게 여러분 천국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섰을 때 천국 갈 사람들의 상태라고요. 여러분 습관적인 죄, 아까 여러분 목사님들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작은 죄를 계속 선택해. 너무 그 죄를 더 좋아서 선택해. 하나님보다 그 더 좋아. 나를 망가뜨려 가고 있어. 내 이웃을 망가뜨려 가고 있는 것도 알아.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는 것도 알아. 하나됨을 망치는 것도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죄와 싸우지 않아. 차라리 그 죄를 용납해. 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기를 자꾸 변호해. 그렇다는 건 뭐예요? 그 죄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나는 그 죄를 보낼 수 없어. 난 그 죄와 함께 할 거야. 나는 이 죄를 계속 보류해. 다음에요, 하나님. 다음에요. 조금 더 있다가요. 여러분, 이 상태는 회개한 상태가 아닙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 못 가요, 여러분. 부자가 회개하지 못해서 지옥에 갔다고 분명히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한 사람도 멸망하는 걸 원치 않아요. 우리 모두가 회개에 이르기를 바라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습관적인 죄가 아주 작은 것이라도 보류하지 않고, 여러분 아주 작은 것이라도 그 죄를 사랑하고 그 죄에서 느껴지는 감각, 그 특별한 감각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변호하고 내가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면, 여러분 지금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은혜를 지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상태에선 여러분 천국 못 가요. 여러분 이쯤 정도의 시기하는 거 괜찮겠지? 내가 이렇게 사람들의 사랑을 이끌어내려고 과거에도 그렇게 행동했고 지금도 그렇게 행동한 거 괜찮겠지? 여러분 안 괜찮습니다. 그 죄에서 회개하고 나오길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사가 달린 문제예요. 여러분 죽고 사는 문제가 달린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그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기쁨으로 우리는 충분해요. 세상에서 주는 그 헛된 것들, 더럽고 추한 것들, 여러분 미디어 많이 하고 행복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미디어 열심히 시간 될 때마다 하고 행복한 사람 있냐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흘러나오는 그 기쁨이 참된 기쁨이에요. 여러분 그 기쁨을 맛보아 알고 그 기쁨을 만끽했어. 그 기쁨을 알았어. 그 기쁨을 만났어. 그런데도 다시 돌아갔다면 여러분 이건 진짜 위험한 상태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어.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어.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해야 되고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걸 알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계속 사람을 이끌어가고 사람에게 주목을 이끌어가고 내 뜻대로 하려고 사람을 이용하고 사람을 공격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여러분 그런 자리, 아주 작은 생각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자리 있으면 여러분 절대 안 돼요. 과거에도 그 생각을 썼고 지금도 틈만 나면 똑같은 생각으로 똑같은 패턴으로 여러분 죄를 짓고 있다면 회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100년 200년 교회 다녀보세요. 여러분 지옥이에요. 여러분 지옥이라고요. 왜 우리가 쓴뿌리를 뽑아버려야 돼? 왜 우리가 과거의 상처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계속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는 것을 왜 그 패턴을 반드시 뽑아야 돼요? 습관적인 죄이기 때문이에요. 사랑받지 못함.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지 않았다면 그건 천국 백성이 아닙니다. 나 사랑받고 싶어. 나 사랑받지 못했어.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나 그럼 지옥 백성이야. 난 지옥 갈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건 똑같아. 나는 하나님 사랑은 충분해. 하나님 내 사랑이 이미 임했어.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했다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 사랑은 지금도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합니다. 나는 하나님 사랑으로 충분합니다. 난 더 이상 사람들의 사랑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난 더 이상 사람들의 어떠함을 작동하고 이기적으로 내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 그런 나쁜 패턴을 사용하는 것을 여러분 끊으셔야 돼. 끊으셔야 돼. 그래서 쓴뿌리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쓴뿌리를 모두 뽑아버리시는 은혜가 있길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쓴뿌리는 복음으로 치유가 돼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유가 됩니다. 십자가에서 이미 치유되었음을 주님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저 십자가의 사랑으로 더 어떤 사랑을 원하세요? 알량한 거요? 내가 원하는 그 알량한 사랑이요? 그 알량한 인정받는 거요? 여러분 그러다 지옥 가실 거예요? 그거 얻기 위해서 나쁜 생각을 계속하고 그거 얻기 위해서 사람들을 이용하고 사람들을 그냥 자꾸 말로 꿰고, 여러분 그 모든 하나님께로 오지 않은 악한 것들은 지금 예수 때문에 모두 끊어지길 주님 축복합니다. 써먹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내가 보이면 이를 악물고 여러분 돌파하셔야 돼.
내가 다시는 내어주지 않는다. 이 감정에. 내가 다시는 이 생각에 내어주지 않는다. 내가 다시는 이 삶의 패턴으로 나를 망가뜨렸던 이 삶의 패턴으로 살지 않겠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는 한 해가 되어지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 돈 많이 필요하죠. 양육해야죠. 잘 양육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자녀들에게 있어 부모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말고 더 중요한 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재정의 문도 열지 않아요. 가난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 재정을 붓겠어요? 돈 쫓아다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 재정을 붓겠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이목을 끌고 사랑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부모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를 다 채우세요. 내가 채우려고 하니까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매일 밤낮 일해도 남는 게 없는 게 하나님 떠난 사람들의 삶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반복되고 미련하고 우둔한 삶은 멈추는 은혜가 있길 주님 축복합니다. 지혜로운 삶을 사세요. 뭐가 지혜인지 보세요. 뭐가 지혜인지.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회개는 습관적인 죄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자백은 우발적인 범죄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회개는 불신자가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습관적인 죄가 있다는 건 불신자예요. 교회를 다녀도. 자백은 신자가 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발을 씻는 필요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아직도 끊어버리지 못한 죄가 있다면 회개치 않은 사람이에요. 이렇다면 지옥에 간다는 말이야. 지금 죽으면. 여러분, 오늘이라고 하는 날에 하나님께서 기회 주실 때 내가 날 생각해도 난 이게 분명히 습관적인 죄야. 남들은 몰라도 나는 알지.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길 주님 축복합니다. 지금 회개하세요. 여러분, 결단을 촉구하기 위해서 T.L. 오스본 목사님의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어느 날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인 T.L. 오스본 목사님이 항구에서 배가 떠날 시간을 기다리고 있다가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서 이리저리 산책하고 있었대요. 근데 그 눈앞에 재미있는 광경이 벌어졌대요. 돼지떼들이 줄줄이 열을 지어서 돼지를 몰고 가고 있는 몰입꾼들을 따라서 한 놈도 길을 벗어나지 않고 곧장 그 사람을 따라가더래요. 근데 너무 신기한 거라는 거죠. 원래 돼지는 굉장히 다리기 힘든 존재라고 그래요. 왼쪽으로 가라고 막대기 들어서 후드려 치며 오른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라고 막대기를 들이대며 왼쪽으로 막 가는 게 돼지래요. 꼭 우리 같죠? 하나님 앞에. 아무리 때려도 들은 척도 않고 재 볼 일 다 보는 놈이 돼지래요. 돼지. 오스본 목사님은 돼지 꼬리를 두 손으로 움켜잡고 땀을 뻘뻘 흘리며 잡아당기는 몰입꾼, 나 몰라라는데 죽어라고 앞으로 내 발을 허우적대며 돼지, 이렇게 막 말 안 듣는 돼지는 많이 보았지만, 별짓을 다 해도 몰입꾼을 괴롭히는 돼지는 많이 봤지만, 지금 이 목사님 눈앞에 펼쳐진 여러 마리의 돼지가 고분고분 몰입꾼을 따라가는 것은 처음 봤다는 거예요. 하도 이상해서 그 뒤로 따라갔더니 놀랍게도 홀린 듯이 몰입꾼이 그 돼지떼를 이끌어간 곳이 도살장이라는 거예요. 제가 잘은 모르는데 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소들도 동물들도 도살장 앞에 가면 저항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내가 죽을 길 살 길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버틴대요. 안 들어가려고. 아는 것 같아. 근데 지금 이 T.L. 오스본 목사님 앞에 있는 이 돼지떼들은 지금 도살장으로 순순히 아주 그냥 저항도 안 하고 순순히 따라간 거예요. 돼지들이 거침없이 도살장에 큰 쇠찰쌀을 한 문으로 몰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너무 우습기도 하고 미련하기도 한 돼지떼의 그 거동에 넋을 잃고 우두커니 보고 있다가 그 목사님이 몰입꾼이 나오길 기다렸다고 물어봤대요.
그 신기한 기술에 탐복해서 비결이 뭔가 하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말하더래요. 그놈들은 콩을 좋아하거든요. 가면서 콩을 한 움큼씩 바닥에 뿌려주면 그놈들은 나를 따라오는 게 아니라 콩 주워 먹다가 도살장 들어가는 거예요. 정신없이 콩만 주워 먹다가 제 죽을 곳으로 가는 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아주 작은 죄 하나, 이것 정도라고 하는 생각 하나, 조금 더요 하나님, 나 조금 더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도 그 죄를 버리고 싶어 하지 않는 그 죄 하나, 그게 결국 우리를 어디로? 지옥불로 끌고 가는 거예요. 정신없이 콩만 주워 먹다가 제 죽을 곳으로 가는 것도 모른다라고 말하는 이 말에 목사님이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 같다가, 왜냐하면 우리 앞에 목전에 이익과 쾌락에만 심취해 살다가 지옥으로 다가가고 있는 사람도 이와 다를 바가 없다라고 느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돼지는 콩을 좋아해요.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죄가 뭔가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그 죄가 바로 사탄의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 사용하는 미끼예요. 사랑받고 싶은, 인정받고 싶은, 혼자 몰래 요상한 거 보고 싶은 마음, 시간만 나면 미디어 들고 모든 인생을 다 망가뜨려서 미디어 들으면서 미디어를 하도 봐가지고 설교도 안 들려, 기도할 때 졸려, 설교 들을 때 졸려, 이래도 끊고 싶지 않아. 혼자 몰래 탐욕스럽고 거짓말하고 다른 사람 비하하고 짓밟아가도 내가 높아지려고 하고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벌벌 떨고 살고. 여러분, 과거에도 그런데 지금도 그렇다. 그게 습관적인 죄잖아요. 여러분, 그 죄와 씨름하세요. 여러분, 그 죄를 짓고 있는 내가 못 견디게, 견딜 수가 없을 만큼 하나님 앞에 괴롭고 슬프고 그 죄가 밉고, 여러분 그러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죄는 반드시 끊어집니다. 근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습관적인 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변명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나는 그 죄를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사람들을 이용해서 내가 얻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람들이 날 사랑하고 나를 바라보게 했던 그 나쁜 생각, 사람들을 이용하는 것들, 여러분 그거 계속 그렇게 해와서 그것을 얻었기 때문에 지금도 그러고 있다면 여러분 그거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콩 주워 먹다가 지옥 갈 판이야 지금. 미디어 보고 있다가 한순간에 지옥 갈 판이야.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다고 지옥 갈 판이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만 인정받으면 돼.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사랑하고 계셔. 하나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기쁨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경험하셨잖아요. 여러분 맛보셨잖아요. 그런데 한낱 그 더럽고 추한 것들 쾌락 앞에 여러분 천국을 포기하시는 거예요. 여지를 남겨두지 마세요. 죄의 여지를 남기지 마세요. 죄의 여지를 남긴다는 건 난 지옥 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죄가 뭔지 보세요. 나는 당연히 부모니까, 나는 당연히 돈을 벌어서 자녀들 양육해야지. 예, 양육하셔야죠. 근데 돈 벌겠다고 하나님 버리면 여러분 아이들 양육하는 것도 양육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부모가 지옥 가면 아이들은 대부분 따라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보고 배우는 게 그건데요. 어떻게 천국 백성이 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돼지가 콩을 쫓아가서 콩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자기를 사지로 인도하는 몰입꾼을 쫓아간 것처럼 우리가 자기가 특별히 좋아하는 죄를 끊어버리지 못하고 그 죄를 계속 따라가고 죄를 결국 쫓나면 그거는 결국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를 원하는 사단 마귀를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 마귀가 원하는 건 뭐예요? 도적질하고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죄를 짓을 때마다, 여러분 그 생각이 들 때마다 이게 나를 멸망시키는 건데, 이게 나를 죽이려는 건데, 이게 나를 멸망시키고 영원히 지옥불에 보내는 거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그래도 그 죄가 좋아지겠어요? 그래도 그 죄를 계속 짓겠어요? 누가 지옥불 이렇게 죄 짓다가 지옥 가는데 누가 죄 짓겠어요, 여러분? 지옥 가겠다는 생각하는 사람이 죄 짓고 살겠죠. 아직은 아니야. 주님은 조금 더 오실 거야. 몇천 년 전에도 오신다고 그랬어. 마지막 때라 곧 오신다고 그랬어. 그래, 아직 안 오잖아. 이 악한 종이란 말이에요. 아직 안 오셔. 그러니까 죄 지어도 돼. 보류하자. 오늘만. 내일은 또 오늘만. 모레는 또 오늘만. 얼마 전에 저랑 몇몇이 이렇게 길거리 가다가 그냥 우연찮게, 그냥 뭐 진지한 이야기는 아니었고, 뭐 그런 질문 하잖아요. 너 돌아가면 언제로 돌아가고 싶어? 만약에 과거로 돌아간다면 여러분은 언제로 돌아가고 싶어요? 근데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이 다 나는 지금이 제일 행복해요. 나는 지금이 제일 좋아요. 전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난 지금이 제일 좋아요. 이렇게 말해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사실 저도 그렇고. 지금이 제일 행복해요. 지금이 가장 좋아요. 여러분 신앙은 지금이 가장 좋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백성의 신앙은 현재가 가장 좋아야 해요. 과거에 나 그랬어. 나 과거에 그랬어. 여러분 이건 진짜 위험한 신앙의 상태예요. 지금 하나님이 가장 좋아야 돼. 지금 하나님과 현재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가장 좋아야 해요, 여러분. 여러분 매일매일이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매일매일 경신하는 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도 사사마 갔더니 목사님이 막 기도하는데, 어제 기도하는데 하나님 임재가 특별하다고 막 그렇게 얘기하면서, 누구는 전 맨날 특별하대 뭐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는데 진짜 그랬다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 말이 너무너무 100% 동의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전부로 여기는 사람은 여러분 매일매일 새롭죠. 매일매일 특별하죠.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한 거예요. 그게 그냥 입 바른 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은혜를 매일매일 경험하는 2025년도가 되어지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오늘 너무 하나님과 최고예요. 내일의 오늘도 최고예요. 과거에 내가 그랬는데, 과거에 그랬는데, 이게 아니라 오늘이요. 하나님 오늘이요. 다시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오늘이 너무 좋아요. 오늘이 하나님, 내가 오늘 회개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자백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주를 향해 달려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오늘 찬양하시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하셨잖아요. 내 받은 사명,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 내 생명 그 어떤 것도 아끼지 않으리. 저도 그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고백이 됐는지 몰라요.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를 이 길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곁길 가지 않고 이렇게 저렇게 우왕좌왕 시간 허비하고 헛된 것들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하나님 가야 될 길, 뚜렷하고 확실한 길, 우리 가운데 전심을 다해 달려갈 수 있는 길로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달려갈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 달려갈 것입니다. 우리를 사용해 주세요. 영혼 구원하는 교회 되게 도와주세요. 너무 절박하게 기도가 됐어. 너무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너무너무 은혜가 됐어. 여러분 매일매일이에요. 여러분 난 지금이 제일 좋아. 이 말에 왜 감사가 돼요? 나는 어느 때보다 지금이 가장 좋아. 나는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 이게 왜 감사가 돼요? 아니 지금 힘들면 돌아가고 싶은 과거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너무 어려우면 행복했던 과거가 돌아가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최고로 행복하다는 거잖아요. 최고로 좋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습관적인 죄를 짓는 사람은 지금 최고로 안 좋아.
습관적인 죄를 짓는 사람은 작년에도 그전에도 똑같아. 지금 같은 마음이야. 그게 습관적인 죄를 짓는 사람들이 똑같이 동일하게 갖는 마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자유함도 없어. 수십 년을 교회 다녀도 하나님 앞에 자유하지 않아.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이끌어가도 그 복음에서 주는 능력을 경험할 수 없어. 왜? 습관적인 죄. 하나님이 내 주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왕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날마다 묶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에도 찜찜하고 올해도 찜찜하고 지금도 찜찜해. 늘 삶이 찜찜해. 기쁘지도 않고 늘 회색이야. 회색. 찜찜해. 그 어디쯤에 있어. 변화도 없어. 그 죄에서 빠져나온 환희도 없어. 내가 그곳에서 나왔어! 라고 하는 승리도 없어. 그러니까 습관적인 죄를 짓는 사람은 기쁨도 없고 소망도 없어. 평안도 없어. 늘 찜찜해. 인생에 재미가 없어. 늘 무기력해. 그냥 그렇게 살다 지옥 가는 거야, 여러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마귀가 원하는 종착지는 지옥이에요. 마귀와 그 사자들 위에 예비된 영영한 불, 지옥이에요. 여러분 죄 짓다가 그 죄 짓게 하는 마귀랑 영영 지옥에 사는 거야.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한 죄도 미련 갖지 말고 모두 깨끗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은혜가 있게 주님 축복합니다. 반드시 하셔야 돼. 네 번째로 우리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담대히 복음을 전해야 돼. 여러분 지옥에 떨어진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요청했죠. 나를 위해서 한 방울만, 물 한 방울만 주세요. 또 하나는 지금 지상에 살아있는 저 형제들에게 나사로를 파송해서 회개하게 해주세요. 근데 아무것도 되어지지 않았죠. 지옥에 관한 책 중에 압권 하는 책은 메리 백스터 목사님의 정말 지옥은 있습니다. 이 책인데 30일 동안 지옥을 보고 온 책이에요. 거기에 이렇게 유사한 내용이 나와요. 우리는 다음 불가마가 있는 곳으로 오게 되었다. 첫 번째 크기와 같은 이 불가마 속에는 달을 해골 형제가 있었다. 그것은 한 남자의 목소리로 말했다. 주여 저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그들이 말을 할 때 비로소 나는 그 영혼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 수 있었다. 그가 흐느끼면서 말했다. 주님 제가 너무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하옵소서. 이곳에서 내보내 주소서. 저는 여러 해 동안이나 고통에 있는 이곳에 있습니다. 간청하오니 저를 밖으로 나가게 하옵소서. 그가 호소하는 동안 그 해골 형체는 격렬한 흐느낌을 흔들렸다. 나는 예수님을 쳐다보았고 그분 역시 우시는 것을 보았다. 그분이 위로 쳐다보시면서 말씀하셨다. 나의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여, 긍휼히 베푸소서. 주 예수여, 이제 제가 지은 죄의 값으로 충분히 고통당하지 않았나요? 하고 간절한 목소리로 타는 불 속에서 그가 말했다. 저는 죽은 지 40년이나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기록된 바 의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네가 죄의 대가를 치름으로 너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살아생전에, 여러분, 살아생전에 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어 구원에 이르느니라. 너는 진리를 믿지 않았다. 나의 백성이 너에게 길을 보여주기 위해서 보내졌을 때에도 너는 나의 백성의 말을 듣지 않았다. 너는 그들을 비웃었고 또 복음을 거절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 죽기까지 했어도 너는 나를 조롱했고 또 너의 죄를 회개치 않았다. 나의 아버지께서도 내가 구원받게 하시려고 많은 기회를 주셨다. 만일 그때 네가 들었더라면.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 이렇게 말하시면서 그때 그 남자가 압니다 주여, 압니다. 그 남자가 울부짖었다. 하지만 지금은 회개하고 있습니다. 너무 늦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심판은 끝났느니라. 여러분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이 회개할 때입니다. 아멘. 지금이 회개할 때예요.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남자가 이어서 울부짖었다. 주님 지금도 회개하지 않은 세상 사람들이 이곳에 오고 있습니다. 제발 그들에게 가서 지상에 있을 때 죄를 회개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도록 허락해 주소서. 저는 그들이 여기에 오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이처럼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만약 자신들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복음을 전할 준비가 단단히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의미가 없어. 지옥에 가면. 지옥을 경험한 사람들은 아무도 여기에 오지 않게 할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예수님만큼 지옥에 대해서 아는 이가 있을까요? 예수님만큼, 하나님만큼 지옥에 대해서 아는 이가 있겠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 한 사람도 그 지옥에 가길 원치 않으세요. 그 고통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은, 예수님은 단 한 사람도, 한 영혼도 그 지옥에 가길 원치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는 지옥에 있다는 걸 믿습니다. 그렇다면 단 한 사람도 지옥에 보내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그래서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친구들에게, 동료들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깨어있지 않으니, 내가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니, 내가 영영 그렇게 회색빛의 삶으로 그냥 그렇게 낙심되고 무기력한 삶을 살고 있으니 여러분, 무슨 복음을 전하겠어요? 내가 죽으면 지옥 갈 판인데. 여러분,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구세군의 창시자인 부스 대장이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나의 사랑하는 사관들이, 또 구세군에는 목사님들을 사관이라고 불러요. 여기는 계급 사회이기 때문에. 나의 사랑하는 사관들이 신학교에서 4년 동안 공부하느라 고생하지만 내가 가장 행하고 싶은 일은 사관생들을 10분 동안 지옥에 데리고 갔다가 4년간의 피땀 흘린 공부의 필요성보다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심정으로 불타게 하는 것이다. 너무너무나 동의할 수 있는 마음이죠. 제가 한 20살, 20대 때 우리나라에 아주 유명하셨던 목사님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중표 목사님이에요. 이분이 항상 주장했던 게 뭐냐? 매일 나는 죽는다. 오늘 죽을 것처럼 살아라. 이거였어요. 내가 오늘 죽는다. 오늘 내가 죽는다면 이 신학을 이야기했어요. 한신 목회개발은 원장이셨는데 이 목사님이 매일 죽는다. 내가 오늘 죽는다. 내가 오늘 죽는다면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걸 너무너무 강조하시고 이 복음을 전하시고 그렇게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제가 20대 때 이 목사님 말씀도 많이 듣고 또 그게 한창 엄청 우리나라에 좀 유명하게 유행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 이 이중표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목사님이 하셨다고 그래요. 목사님이 중학교 때 둘도 없는 친한 친구가 톨스토이 인생 독본을 읽어보라고 주었대요. 그 책을 읽다 보니 석가, 공자, 노자, 장자, 소크라테스 등의 명언들이 가득했는데 그 가운데 예수님 하신 말씀이 가장 감동적이어가지고 친구한테 예수님 말씀만 기록된 책이 없냐고 물었더니 신약 성경을 주었다고 그래요. 신약을 읽는 중에 목사님이 오늘 읽었던 누가복음 16장이 나사로와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듣고 보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지옥에 가지 않게 천국에 가기 위해서 반드시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고 생각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 때 기침하는데 피가 쏟아서 병원 갔더니 폐결핵이라고, 오른쪽에 구멍이 뚫려서 피가 나온다고, 이게 약을 주는데 전혀 안 낫더래요. 그래서 너무 절망해서 이 목사님이 약국을 돌면서 수면제를 샀대요. 어차피 죽을 거니까 죽어야 된다고 생각했나 봐요. 죽기 전에 수면제를 손에 들고 잠시 눈을 감았는데 갑자기 지옥이 눈앞에 나타났대요. 그는 지옥에서 해골떼들이 소리치면서 고통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깜짝 놀라서 눈을 떴는데도 얼마 동안 그 환상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또다시 지옥의 환상이 보였습니다. 결국 너무 두려워서 자살을 포기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기도로 하나님께 매달려서 고침받고 목사가 되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지옥의 환상이 자기에게 미친 영향에 대해서 저는 지옥의 환상을 받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 내가 오늘 죽는다. 오늘 죽으면 천국 갈지 지옥 갈지. 날마다 내가 매일 죽는다 생각해라. 매일 죽음, 매일 죽는다는 신학을 강조하셨어요. 나는 매일 죽는다. 여러분 어떠실 것 같으세요? 내가 오늘 죽는다면, 여러분 예배 끝나고 오늘 내가 죽어. 여러분 뭐 하실 것 같으세요?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못 산 거 사시러 갈 거야? 그동안 나 아낀다고 못 사 입었던 메이커 있는 거, 유명한 그거 사 입을래요?
신발 사시느라 갈 거예요? 오늘도 그 많은 시간, 오늘도 내게 주어진 그 시간에 미디어 보면 쓸모없는 것, 세상에 쓸모없는 것들 뒤적거려가면서 시간 허비하고 있을까요? 육체적인 쾌락을 쫓아 오늘도 그 야하고 더럽고 추한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 시간을 허비하고 있을까요? 내가 오늘 죽는다면 뭐 하실래요? 전 이럴 때마다 우리 그 둘째 조카가 맨날 생각나요. 중학교 때 천둥 치고 막 번개 치고 비가 막 쏟았어요. 그 녀석이 중학생이었는데 고등학생이었는데 밖에서 술 먹다가 너무 천둥이 치고 막 무섭게 막 진짜 이거는 주님이 오시나 보다 막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막 그렇게 회개했대. 잘못했다고. 그 다음날 눈이 퉁퉁 부어가지고 자고 있는 걸 우리 큰언니가 보고서는 무슨 일 있었냐고 그랬더니 엄마 나 죽는 줄 알고, 엄마 예수님이 오시는 줄 알고, 끝나는 줄 알고 밤새 잘못했다고 회개했다고 그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죽으면 뭐 할 것 같으세요? 오늘 우리가 죽는다면 뭐 할래요? 내가 회개하지 못한 게 있나? 내가 습관적인 죄가 있나? 여러분 돌이키겠죠. 그리고 뭐 할 것 같으세요? 내 사랑하는 엄마 아빠에게 예수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 나의 만족과 아니 이딴 거 상관없이 복음 전하지 않겠어요? 꼭 믿어야 돼 엄마, 꼭 믿어야 돼 아빠, 꼭 그래서 천국에서 보자, 꼭 천국 와야 돼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내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에게, 내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꼭 예수 믿으라고, 반드시 예수 믿으라고 여러분 그거 말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죽음 앞에 여러분 중요한 게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 죽음 앞에 내 아들에게, 내 딸에게 재산을 얼마나 나눠줄까 이거 계산하고 있는 아빠 엄마가 있겠어요? 스크루지 영감입니까? 그 스크루지 영감도 보고 오니까 회개하고 돌이키잖아요. 나눠주고 성탄절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 주변 사람들이 지옥에 가요.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22절에 그러다가 그 거지는 죽어서 천사들에 이끌려가고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고 그 부자도 죽어서 묻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후기 유대교 사상에 의하면 의로운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을 선한 천사들이 받아들여 모셔가고 악한 자가 죽으면 악귀들이 데려간다고 해요. 여러분 옛날에 검은 옷 입고 무시무시한 모습 저승사자가 온다고 얘기했지. 저승천사 온다고 들어봤어요? 저승천사가 와가지고 난 저승천사 기뻐. 여러분 이런 거 본 적이 없죠? 옛날에 그 귀신 나오는 그거 맨날 매 달마다 했던 거 그거 뭐죠? 그렇지, 현일이는 알 것 같아서 알고 1부터 얘기하는데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전설이고요. 여러분 거기에 귀신 따라가길 기뻐하던 사람 봤어요 못 봤어요? 저승사자 온다 그러면 막 할렐루야 막 기뻐, 나 데려가요 뭐 이런 사람 봤어요 안 봤어요? 안돼 가지 않을 거야, 안 갈 거야, 나 데리고 가지 마 뭐 이렇게 다 하죠. 이랬다는 게 뭐예요? 다 알아. 지옥 있다는 걸. 저승사자 끌고 가요 난 끝이라는 걸 알아. 다 지옥 있다는 걸 다 알아. 여러분 그런 것만 봐도 유교와 불교에는 여러분 한 영혼도 구원 못해. 모두 지옥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저승사자 왔을 때 기쁜 마음으로 할렐루야 쫓아가고 막 얼굴이 환해지고 저승자를 반갑게 안아주고 이런 거 본 적 없잖아요. 아니 생각해보면 왜 그 저설의 고향을 그렇게 나라에 몇 시간마다 했는지 모르겠어. 귀신 덩어리들이. 그렇게 교회가 많고 기도하는 사람이 많았던 이 나라에 그걸 뭐라고 그렇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저 어렸을 때 매주마다 그걸 했던 것 같아. 너무너무 싫었던 거야. 너무너무 무섭고 그런 거. 너무너무 영향이 크잖아요. 그렇게. 나도 그게 기억이 안 나가지고 본 거 옛날에 엄청 그게 막 유행했던 것 같은데 그게 뭐지 막. 여러분 위대의 복음 전도자 찰스 피니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가르치는 바와 같이 의인들이 죽으면 그들을 천사들이 받들어 간다면 많은 의인들이 임종할 때 눈에 무언가가 보인다고 말하는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어떤 신자들이 임종 시 하늘나라의 음악 소리를 듣거나 혹은 천사들이 자기 주위에 둘러서 있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들은 자기를 시종될 천사들이 이미 자기 주위에 와 있는 것을 봅니다.
당신의 귀에는 저 음악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당신에는 저 빛나는 천사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들이 지금 나에게로 오고 있습니다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의인들의 임종시에 천사들이 그의 시중을 든다면 악인들의 임종시에 악령들이 그를 음부로 끌고 가도록 허락한다는 것, 여러분 이것도 사실이겠죠. 우리 일부 예배 때 예배드리는 그 두 자매는 병원에서 있잖아요. 병원에 있는 간호사들은 느낌이 더 우리랑 다르더라고요. 많이 경험해 보니까 진짜라는 거예요. 알겠다는 거예요, 자기들도. 이게 진짜 사실이라는 거예요. 믿어진다는 거죠. 저도 사실은 믿어요, 이걸. 저도 사실은 믿어요. 저희 아버님이 그렇게 예수 믿는 큰언니도 핍박하고 엄마도 핍박하던 그 아버님이 어떻게 해도 교회를 안 다닐 것 같던 분이 할머니하고 엄마 돌아가시는 모습을 다 지켜보고 스스로 걸어서 교회 가셨어요. 스스로. 있구나 이거. 진짜 있구나. 진짜 있구나. 그래서 그 어르신이 저랑 같이 앉아가지고 세례를 받았잖아요. 여러분 진짜 그렇잖아요. 사실이에요 이건. 그럼 뭐 어디 나오는 우화 이런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악인들이 임종할 때 무서운 형상을 보거나 두려운 소리를 듣는 것도 사실이다. 아, 저기서 울고 통곡하는 사람 누구일까? 내 귀에 신음소리가 들린다. 누군가가 무서운 곤통 속에 울고 있어. 아, 저 무서운 거. 저 사람을 데리고 나가. 내리고 나가. 그가 나를 붙잡고 끌고 가려고 그래. 그를 이 방에서 내보내줘. 이처럼 악인들은 임종할 때 겁에 질리는 경우가 많아요. 안 돼. 안 돼. 저승사자 올 때 안 돼. 안 돼. 오면 안 돼. 막 겁에 질려가지고 막. 지옥은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조나단 웨스터 앤더슨이 천사를 만난 사람들이란 책에 보면 11세 된 예수 믿는 소년이 복막염으로 죽어가고 있어요. 갑자기 주위 사람들에게 그 꼬마가 보세요 엄마, 우리 주위에 천사들이 있어요. 그중 한 천사가 나머지 천사보다 더 예뻐요. 좀 다른가 봐요. 엄마가 내 눈에는 안 보이는걸? 엄마가 아들이 헛소리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들을 위로해 주려고 그랬는데 아들은 끝까지 보세요. 천사들이 바로 여기 있어요. 하도 가까워서 만질 수 있어요. 비로소 그 부모는 아이가 보는 것이 사실이라는 걸 알게 되고 큰 위로를 받았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게 지어진 말일까요? 이걸 천국을 말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말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특히 임종을 마주하는 사람들이 이런 고백을 많이 한단 말이죠. 여러분 이처럼 회개한 사람은 죽을 때 천사가 마중 나오고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죽을 때 귀신들이 그를 잡으러 와요. 그렇다면 여러분 만약 내가 죽는다면 누가 마중 나올 것 같으세요? 오늘 내가 죽는다면 누가 마중 나올 것 같으세요? 여러분 누가 마중 나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 다 천사가 마중 나왔으면 좋겠지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단 한 사람도 지옥 가면 안 돼요. 단 한 사람도 지옥 가면 안 돼. 우리 너무 심각한 얘기 하는데 우리 두 꼬맹이가 너무 밝게 들어와가지고 너무 씩씩하게 들어와서 여러분 우리 안에는 양심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자들 안에는 성령님이 임재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알아요. 내가 이렇다 살다가 죽으면 어디 갈지 알아. 나는 알아. 다 말할 수도 없고 다 이야기할 수도 없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생각하는지 주변에 다 알 수도 없지만 나하고 하나님을 알아. 여러분 내가 적어도 천국 가는가? 내가 적어도 지금 죽으면 지옥 가는가? 라고 하는 기준은 내가 생각할 때 그 미비한 죄 하나를 보류시키는가?
내 그 오랫동안 나를 이끌어온 그 생각 하나를 계속 유지하고 또 넘어뜨리는 그 생각을 또 붙잡고 있고 그런 상황만 되면 또 똑같이 반응하고 있는가? 여러분, 나는 그 모든 제약을, 여러분, 나는 내가 과거에 졌던 그거 끊었습니다. 나는 과거에 졌던 그거 안 합니다.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회개는 모든 죄예요. 아주 작은 죄 하나, 아주 작은 생각 하나. 근데 이거를 끊고 싶지가 않아. 계속 하고 싶어. 그거 하지 말라고 하면 화가 나. 왜 그렇게 사냐고 말하면 화가 나. 그런 말씀 듣기 싫어. 변호하고 싶어. 들이받고 싶어. 그러면 하나님 뜻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죄를 사랑하는 거죠. 천국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육신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랑받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사람들을 이용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인정받고 내가 원하는 대로 쾌락을 누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 땅에서 타다가 세상적으로 살다가 죽고 싶은 거잖아요. 여러분, 매일매일 미디어 3시간씩 4시간씩 5시간씩 나 일하는 거 너무 힘들고 피곤해가지고 쉬는 건데 여러분, 그러다 지옥 가고 싶어요? 매일매일 그거 해가지고 말씀도 못 들어 졸려서 매일매일 미디어 해가지고 기도할 때 졸려서 막 꾸벅꾸벅 정신이 나가. 주체가 안 돼. 그런데도 안 끊고 싶으면 여러분, 그런데 끊을 마음이 없다면 내가 너무너무 힘들게 일하고 그나마 이거 쉬는 건데 라고 주장한다면 여러분, 이건 회개하지 않은 상태야. 여러분, 40년 50년 교회 다니는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죄를 주장하고 싶어. 그 죄가 나를 하나님과 멀게 해. 그 생각 하나가 그 생각 하나에 묶여서 그 생각대로 내가 살아. 그래서 하나됨을 망가뜨려. 나도 무너져. 관계를 깨. 그런데도 그 생각을 들 때마다 그걸 주장해. 그 생각이 들 때마다 그것을 말해. 그 생각이 들 때마다 그렇게 행동해. 여러분, 이게 죄라고요. 이것 정도? 아니요. 알아. 근데 멈추고 싶지 않아. 알아. 그런데 그게 하나님 뜻보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 더 커. 그것만 사로잡히면 다 필요 없어. 교회도 필요 없어. 교회 입 닫고 나가면 그만이지. 너네만 교회냐? 내가 이 교회 나가버린다. 니네만 지체들이냐? 나도 나가서 그냥 있으면 돼. 그렇게 말하는 거 싫어. 나는 그런 꼴 보기 싫어. 나는 그런 말 듣기도 싫어. 나는 거기서 이겨내고 싶지도 않아. 돌파하고 싶지 않아. 적정선에서 살고 싶어. 그래서 계속 그 죄를 보호해. 그 죄악된 우상을 보호해. 그래서 더 키워. 끊고 싶지 않아. 드러내고 싶지도 않아. 누가 그 죄에서 말하면 아니라고 거부해. 그 죄를 계속 보호해. 나 아닌데? 나 그렇지 않은데? 그리고 자기 죄를 계속 주장해. 회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회개하지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천국은 마음이 온유한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마음이 바른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누가 내 죄를 들켰을 때 감사함으로 받는 게 겸손한 자들이에요. 누가 내 죄악된 이 회개치 못한 습관진 죄를 끊어버리기 위해서 옆에서 함께 기도하며 동요하고 하나님 앞에 권면할 때 그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받는 것이 마음이 바른 자고 겸손한 자의 천국 백성이야. 그래서 죄를 두둔해. 아니라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그건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 나는 그 죄를 계속 지을 거야. 그 죄를 계속 짓지 못하게 한다면 난 이 교회를 떠날 거야.
그 죄를 계속 짓지 못하게 계속 나를 공격하고 계속 말씀으로 후욕한다고 생각하며 친다고 생각하며 말씀을 맞는다면 여러분 그게 회개하지 않은 상태라고요. 여러분 그러다 지옥 갈 거예요. 그러다 얻어지는 게 뭐예요, 여러분? 그래서 얻어지는 거 칭찬 한마디잖아요. 하나님께 칭찬 듣는 것도 아니야. 미련하고 우둔한 인간의 칭찬 듣는 거 하나라고. 칭찬 들어서 뭐 할 건데? 나랑 같이 있어주는 거잖아요. 나랑 같이 있어서 뭐 할 건데? 하나님 안에 늘 함께 있잖아요. 왜 내 마음대로 고집스럽게 하려고 그래? 왜 혼자 숨어서 매일 아무도 없는데 죄 짓냐고. 룸메들한테 영향 주면서, 사랑하는 이들에게 영향 주면서. 근데 왜 안 끊으려고 그래요? 왜 숨어서 계속 하지만 남들한테 들키는 건 또 싫어해. 그러니까 죄를 보호하는 거지. 남들이 그거 한다고 말하면 아니라고 변호해. 왜? 하나님이 아니라 죄를 더 사랑하는 거지. 여러분 교회 수십 년 다니는 게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미비하게 보류하고 있는 죄악들이 있다면, 편들고 있는 죄가 있다면, 그 죄라면 그 죄를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어떤 말씀이라도 어떤 일이라도 하신다면, 나는 하나님도 버릴 수 있다면 여러분 지옥 가는 거죠. 어떻게 이런 사람이 천국 갑니까? 여러분 동의하지 않으세요? 그렇잖아요. 돼지떼에게 줬던 콩처럼 나를 지옥불로 인도하고 있는 게 뭔지 확인하세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을 때 그게 지금까지 주신 은혜도 다 팔아먹을 만큼 강력하게 나를 이끌어간다면 여러분 이건 반드시 돌파하고 반드시 끊어야 될 죄예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지옥 가. 반드시 그것 때문에 지옥 간다고. 여러분 안에 우상? 반드시 그것 때문에 지옥 가. 여러분 우상 갖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갑니까?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어서 몸부림쳐서 온 삶이 다 그걸로 집약되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건데 어떻게 하나님 사랑이 임하지 않은 사람이 천국을 가냐고요. 여러분 가능하지 않은 이야기예요. 앞뒤 문맥이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마음대로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래도 천국 가겠나? 내가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이 은혜로 다 팔아버릴 만큼 나를 강력하게 이끌어가는 죄는 뭔가? 나를 강력하게 이끌어가는 우상은 뭔가? 오늘도 나를 파괴하기 위해서 든 생각, 그 생각이 들어갈 때마다 나를 몸부림치고 나를 그냥 그 어떤 것으로도 멈추지 못하고 돌진해서 죄가로 가게 하고 관계를 깨트려버리고 하나님을 깨트려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깨트려버리게 하는 것은 무언가? 여러분 그런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즉각적으로 회개하세요. 즉각적으로 회개하세요. 그게 살 길이에요. 여러분 회개하고 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회개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게 주님 축복합니다. 진짜 천국 가는 사람들 되어야 돼. 천국 백성이 되어야 돼. 이 땅에서 맨날 옷 잘 입고 신발 멋있는 거 신고 다니고 세상 거 다 알아도 하나님 이야기만 나오면 합주의가 됩시다. 합하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문제가 많아. 세상 수많은 것은 다 자랑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합주의가 아무 말도 못해. 그냥 졸기 바쁘고 딴 생각하기 바쁘고 반항하기 바쁘고 대적하기 바쁘고. 여러분 어떻게 이런 사람이 천국 백성이겠어요? 여러분 2025년 어느 누구보다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지길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의 행하신 일들로 매일매일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야기하고 그 이야기가 여러분 매일매일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 축복합니다. 세상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이야기하는 것에 기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랑 있으면 좋아하는 사람들 되게 주님 축복해요. 맨날 모여가지고 세상 이야기할 때 나를 찾고, 맨날 나랑만 있으면 내가 맨날 세상 이야기하니까 맞춰주느라고 세상 이야기하면 피곤하다고. 그런 사람이랑 말도 하기 싫잖아, 피곤하니까.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고 하나님 따라가는 사람들은 세상 이야기에 그렇게 관심 없어요. 그게 뭐가 그렇게 재밌겠어요. 무슨 집에 뭐가 맛있는지, 무슨 신발이 좋은지, 어디 가면 옷이 싼지 뭐가 관심 있어요. 누가 하나 그 옷 좋대 그럼 우르르 가가지고 똑같은 거 사 입으면 그만이지, 따뜻한 거. 그거에 귀 기울이고 그거에 뭐 별로 관심 없다고. 하나님은 어디에서 무슨 일 하시나? 하나님 지금 무슨 일 하고 계신가? 무슨 생각을 갖고 계신가? 성경은 또 뭐라고 말씀하시나? 지금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나? 이거에 온통 집중되어 있어.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좋잖아. 그 사람 만나면 하나님 이야기 들어서 좋고, 그 사람을 만나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길을 알려줘서 감사하고, 그럼 또 따라가고 응원하니까 좋고. 여러분, 이렇게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고 이 땅에서도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